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반문하죠. 뭐 종교 다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하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어떤가 하면은 물론 선을 추구하는데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는 한결같이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 인간의 행동, 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가톨릭교도 그래요. 믿음 플러스 인간의 그 선한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맞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이 종교의 뿌리는 인간을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보는 거죠. 선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성선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우주 질서에 순응한다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뭐 사람이 뭘 행동해야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 헬라 사상, 유대교 사상에 흠뻑 물들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 조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잖아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들을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7가지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 조회, 영생,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이 책을 썼다.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체험했잖아요. 만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도 요한이 이 기록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이루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지. 1장 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장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3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 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3장 16, 17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4장은 영생을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5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6장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7장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저기로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안 흘러넘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이에 아셀 에이에 히브리어로 그런 에고 에임이랑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이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을 냈어요. 이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네. 신성모독죄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피했죠. 예수님은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죽음의 새벽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런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13장에서 그러고요.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그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그래요. 17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걸 17장에서 38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믿게 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죠. 예수님은 18장 등에서 5절, 6절, 8절 등 에고 에임이 내가 근이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많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장 37절에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게 진리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절대 주권의 왕 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19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20장에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물적 증거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봤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20장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마리아 보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어떻게 사람이 그 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결국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예수님이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이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왕 구주 주님이시다. 주이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안 믿었댔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믿음이라는 본질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게 단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스라는 게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요한 3서 빼고 26권에 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60몇 번이 520몇 번인지 아무튼 500번 이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약 5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등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 하늘나라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사람 모양을 하신 그 사람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모양을 한 그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듯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 나타난 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몸이 죽었는데 완전히 썩어졌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버렸다는 거예요. 썩어졌는데 썩지 않고 살아나버렸어.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참 신기한 노릇이죠. 천국에 그런데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700년 전, 1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또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 태어난다는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다 그 구약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난다 했는데 그대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가 뭐냐? 유일한 증거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살아난 그런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이 무덤 속에 갇혔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다.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시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구냐? 결국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부활은 유일무이한 사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는 사건, 딱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도 죽다 살아나도 또 죽지. 영원히 사는 몸, 하늘로 올라가는 몸, 죽음을 이기는 그런 영생하는 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교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는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한 목적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 조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영생도 강조하지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행위라면 우리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뭐냐? 믿음이죠. 믿음을 믿고 뭐 이런 내용이 100번 정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돼.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선물이다, 선물. 인간이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니까 마음 수련하고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도덕, 윤리,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해탈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이 뭐냐? 왜 선물이냐?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종으로 영접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로마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 10장 90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 지금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 영혼이잖아요. 영혼. 이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예수 생명,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해 있다, 연합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내 생명이고 나는 예수님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자인 거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거는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아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죄의 본질이 죄하면 죄의 본질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듯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가득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순한 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죄 중에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있듯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에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싼 그 죄인이죠. 죄 덩어리다. 자기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 생활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얻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게 더 큰 죄죠.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 그게 큰 죄였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진짜 악랄한 죄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친 죄, 마귀가 친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는데 그 마귀가 친 죄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육체 욕심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던 내가 그래 살아봤자 죄인의 삶인데 그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저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 성령이 책망하신 죄를 해결하는 건 그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에도 있잖아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속에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새 생명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신 거예요. 영생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을 보면 고넬로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구이잖아요. 고넬로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 영생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걸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해결가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속에 짐승 생명이 들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교만하니까 그 마음에 짐승 생명이 들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짐승 생명이 역사하니까 짐승처럼 막 풀을 뜯어먹고 막 손톱끼리 독수리처럼 막 털이 나오고 막 온데 이리다 사는 거예요. 행동이 짐승이야. 사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다 사는 거야.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하나님의 생명하고 우리는 사람 생명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면 하나님 생명이 살도록,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시도록 내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굴복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 살고 자기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에 이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생명대로 살려고, 인간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사람 보기에는 어때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참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세리관들이에요. 뱀들아, 독사들아, 이런. 참 놀라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거는 흉내내는 삶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 생명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믿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인간 생명이 예수 생명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모방하는 삶이 아니고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 믿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본도 살 수 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들어왔지만 자꾸 옛날 내 죄인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생명대로 내 생명대로 인간 생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이 오죠. 불안 초조가 오죠. 두려움이 오죠. 절망이 오죠. 낙심이 오고 막 될 대로 되라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오직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사랑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 초조가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원망 불안이 떠나가고 감사 찬양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노래가 흐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흐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믿습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500년이 넘었는데 종교개혁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사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진짜 종교개혁 삶이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물론 하기는 하는데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충만해서 성령님이 충만해 역사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고 성경적 가치관이 되고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넘치고 꿈을 꾸게 되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성령의 감정을 줘요. 성령,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 충만한 최고로 위대한 인생, 최고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